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6장과 7장의 말씀은 바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 위로의 말에 욥이 대답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그 패턴으로 가죠. 욥도 자기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그 기도의 형식도 또 기도도 아니고 푸념하는 그런 그 형식으로 가게 되고, 또 친구의 말에 욥이 최소한 또 대답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친구의 말도 길지만은 욥의 말도 더 길어요. 욥의 말이 더 길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욥의 바로 이 답변 변호를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참 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내가 힘들어 죽겠어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힘든 상황 그리고 힘든 표현을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저 표현력이 좋은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클래스가 있는, 격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시와 어떤 소설이 바로 이런 욥기와 같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의 시 이상 가는 시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전에 한 산에 그 등산 중턱에 올라갔더니 큰 공원이 조성이 돼 있어요.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돌도 해놓고 뭐 꽃도 나무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뭐 일반 비석의 한 20배, 10배 되는 아주 큰 원석으로, 돌 하나 원석으로 해가지고 막 아주 큰 그 비석처럼 그거를 딱 좌대를 해놓고 세워놨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10m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하여튼 높은 아주 큰 원석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그 시를 써서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비죠. 그러니까 시비를 그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제가 그 시비 앞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 앞에 서서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쭉 읽어봤더니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시편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잠언의 말씀도 얼마나 좋은 지혜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언의 말씀도 여러분은 늘 읽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거기에다가 욥기서 말씀, 전도서의 말씀, 이게 다 시분학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경지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 간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욥기서의 말씀에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구절구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 엘리바스가 참다 못해서 욥에게 위로한다고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위로지만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제공한다고 지혜의 말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그러잖아요. 나 같으면은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겠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비통해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는가?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던 그 욥이 너무 원통한 거죠. 원통한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앞에서 6장에서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말이 옳지만은 옳은 말이 어찌 내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죠? 멋지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의 그 말이 옳긴 옳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며 나간다는 거, 이건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 그 이 은혜의 말이고 지혜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엘리바스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나를 놓쳤습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입장에서는 그래, 옳은 말은 다 하는데 그러나 어찌 내게는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이 엘리바스와 함께했던 그 친구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내가 선물을 좀 달라고 했더냐? 너의 재산을 조금 좀 도와달라고 했더냐? 내가 원수 앞에 손을 내밀어 구원해달라고 했더냐? 폭군의 손에서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내가 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욥이 아주 마음이 섭섭하고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표현을 욥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장에 가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더 실망이 되니까 이제 욥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욥의 고통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또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이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고통을 표현한 건데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온 몸이 피부 질환으로 해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죠. 내 살에는 구더기, 그죠? 내 살에 막 고름과 뭐 이런 것들이 뒤덮박이 되니까 뭐 우리가 누워 있으면 욕창 생겨가지고 막 구더기가 생기고 막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에 살에 구더기가 그 살에 붙어 있고 또 흙덩이의 의복처럼 입혀졌고 흙덩이가 그러니까 막 덕지 막 딱쟁이 고름 해가지고 있는 그 끔찍한 자신의 모습 있잖아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배틀 아시죠? 여러분 그 배틀 옷감 짤 때 배틀 가지고 던져버리고 받고 던져버리고 받는 그 배틀보다도 빠르니 희망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구나. 희망 없이 뭐 다시 살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이죠. 희망을 다시 피부가 낫고 다시 산다는 희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로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하는 욥의 고백의 모습이요.
거기에 이제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 역설적인 이 한 가지 그 말씀이 또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두 가지의 의미로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다는 그런 표현은 긍정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얘기죠. 네, 감사한 얘기죠. 근데 또 한편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욥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서 자기가 살아내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런 엉망진창인 이 인생을 살아간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던데, 도대체 무슨 관심이 이렇게 크시길래 도대체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고, 그리고 저 뭐 크게 다스리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뭐근데 그 나에게 주목하셔가지고 감찰하셔가지고 고난도 주시고 힘들게 만드시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17절의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감찰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의미로 감사합니다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 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그 감찰하시고 또 관심을 너무 쏟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죠. 이 사랑에 있어서도 막 집착의 그 모습 볼 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건 고통이죠.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사랑이 집착 같은 사랑으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불평이 계속해서 17절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라고. 이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살펴본다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다.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주목해 주시고 감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뭐 그렇죠. 아니 인생이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조금 뭐 거짓말하고 하는 그게 뭐가 그게 대수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욥이 자신의 어떤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뒤에서도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욥은 자신의 고난과 이 고통의 모습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바스의 말에 이 욥은 반박을 하지요. 정말 내게 아픔을 주는구나. 위로가 아니라 내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은 또 얘기할 겁니다. 또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그렇게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너는 교만이다. 그러니 나 같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풀겠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보겠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는 욥이 계속해서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너의 고난은 도대체 왜 오는 것이냐?
너의 고난이 왜 이렇게 오는 것이냐? 그거는 반드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욥의 말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면 뭐냐?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다. 그 얘기야.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죽지 못해서 사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쳤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이욥이 계속해서 이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패턴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은 이미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다 알았잖아요. 내용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의 바로 이 표현력들을 한번 보는 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욥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구절을 들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고민을 하면서 욥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바로 내가 바로 그렇게 가는 거야. 도대체 욥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주여 제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여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도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난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욥과 같은 바로 그런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또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기도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세 친구들의 그 이 위로와 그리고 충고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할 때 함부로 안다고 하지 마세요. 함부로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부로 모든 것이 그냥 정답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나온다고 그렇게 섣불리 해답을 주려고 하지도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도전받고 바로 지혜를 얻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다. 여러분 욥기서 말씀 한번 여러분 조금 생각을 깊이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하면서 쭉 끝까지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